사사기 14장 1절 14절에 보면 아군 진영에 있는 마귀의 대리자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군 진영 안에 있는데 그들이 바로 사단의 대리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아래 세상이 들어와 앉았죠. 세상이.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참된 경건 대신에 세상이 들어왔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참된 경건 대신에 의식과 형식이 들어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 결과물이 로마 교황권입니다. 대쟁투는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들, 계시록 13장 9절을 기억합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결국 이름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세상에 굴고 갈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짐승의 피를 100% 받는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적군이 있는지, 우리 대열 중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지 다시 상기합니다. 세속적 정책과 의의 원칙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다. 세상과 교회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다. 잊지 마시고 오늘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품성을 따라 사는 사람만 그분의 동역자이다. 우리 아침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죄를 품거나 한 가지 그릇된 행습이 생애 가운데 남아있으면 심신이 오염되어지고 그 사람은 불의의 도구가 되어진다. 우리 말씀을 먼저 선지자와 왕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와 왕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군 진영 안에 있는 적군, 세속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가마력이 마치 내 개인이 한 가지 죄라도 품고 있으면 심신이 오염되어서 멸망에 이른다고 말씀하셨고요. 한 가지 죄라도 변명하고 핑계하면 내 안에서 복음의 능력은 무효화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선지자왕 63페이지를 봅니다. 자, 63페이지 마지막 줄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줄.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성전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 근데 그 앞에 말씀 보면 솔로몬은 모리아산에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감독할 명공을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구했다. 그 앞에 읽어보시면 고상한 자신의 자아 희생 정신 대신에 탐욕의 정신을 품은 사람들을 고용했다. 63페이지 마지막 줄에 이리하여 솔로몬의 기술자들의 우두머리가 이기심 없이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욕망으로 고무되지 아니한 사람이 임명되었다. 그는 세상의 신, 돈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의 몸의 모든 섬유질은 이기심이라는 원소로 짜여 있는 사람이었다.
명공이다, 명공. 그죠? 앞에 보시면 오홀리아 그들의 재능을 받은 후손들이었답니다. 기술이 탁월했죠. 후람은, 그 중에 후람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기술이 많은 사람이어서 높은 보수를 요구하였다. 그가 마음속에 품었던 그릇된 원칙들이 차츰 동료들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 날마다 후람과 일하는 동화에서 품삯과 그의 품삯을 비교하는 경향에 빠졌고, 그들이 하는 공사가 얼마나 거룩한지 성스러운지 성격을 망각하기 시작했다. 급기의 정신이 그들을 떠나고 그 대신에 탐욕의 정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그들은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것은 관철되었고, 이렇게 시작된 나쁜 가마가 여호와께 봉사하는 각 부분의 사업에 미쳐서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느헤미야 9장 1절 38절. 왜 이스라엘이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는가? 세상을 따라간 확실한 결과이다. 이렇게 시작된 나쁜 가마가라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가마가 멀리까지 끼친 결과 중에서 한때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헤아림 받았던 솔로몬, 그가 무슨 배도를 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세상의 정신, 세속의 품성, 세속적 정책, 의의 원칙과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야고 4장 4절은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이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느냐? 그래서 세상과 벗된 사람은 하나님과 뭐라 그러죠? 원수다. 세상과 벗된 것이 뭘까요? 자서전 319페이지에서 330페이지를 꼭 읽어보십시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온유가 겸손이 결여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참된 경건의 품성의 미덕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인간의 고안을 통하여 어떤 정책의 계책을 강건을 한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대총의 단상에서 기별을 전하고 있었다. 계시를 보는 거예요. 대총의 한복판에 소름 끼치는 위험이 오는데, 그것이 뭔가 세속의 정책이 도입되어지는데, 나는 몸과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엎드려 있는데 배틀크릭 우리 중심사업부에 하나님을 떠나게 될지 모를 일련의 처사를 하지 말라는 경고의 기별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짓눌러 버렸다. 대총의 안으로 뭐가 들어온다고요? 세속적 정책이.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막 소름이 끼치는데요, 몸둘 바를 몰라서 엎드리고 있었다. 그때 주님은 불쾌한 눈과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당신의 백성을 굽어보면서 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인용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자서전 320페이지 말씀. 배틀크립 심장부에 큰 위험이 닥치고 있지만 불신과 완미가 눈을 멀게 하여 인간의 지혜가 더 신뢰되었다. 인간의 지혜를 따라서. 그래서 출판계, 안팎에 완고하고 고집센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어떤 방책을 추진하기로 뜻을 굳게 하고 있는 것을 계시로 보았다. 정말 진리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우리에게는 너 예수 필요 없어. 왕됨을 원하지 않아. 우리는 바알이야. 바알이 우리 신이야. 읽어보십시오. 그런 기류가 흘러가요. 고집, 완고함, 완미함, 자기 생각이 강함. 하나만 더 읽고 성경 애내심 좀 보겠습니다. 절대로 불신자와 연맹을 갖지 말라. 절대로 갖지 말라. 고 6장 17, 18 아시죠? 왕상 11장 솔로몬의 경험. 차츰 이방을 본떠가니까 솔로몬이 전도 정책의 계획을 수립했는데, 솔로몬이 높은 울타리 율법의 원칙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세상을 자꾸 본받다 보니까 전도법을 개발했는데, 그 전도법이 나 하나 희생하고 안 맺는 여자 택해서 결혼해서 전도해버리지 뭐. 이런 방식으로 솔로몬의 배도가 시작이 되었다. 불신자와 연맹을 갖지 말고 그대의 뜻을 같이하여 그대의 제안에 무조건 아멘이라 라고 말할 특정한 사람만 기용하고, 그대와 뜻이 맞지 않을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죄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내게 보여주었다. 세상을 우리의 표준으로 삼을 수가 없다. 여호와께서 직접 일하시고 여호와의 음성이 만방에 들리게 해야 한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목사는 쓰지 말아야 돼. 교회 망쳐먹죠. 말아먹죠. 세상의 사람들의 조언을 얻기 위해서 조언을 구하거나 특별한 계획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 이 시대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은 그 사업의 중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오히려 듣지 말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수단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그런 조언을 받아들임으로 진리는 점점 도외시 되어지고 주님의 충고는 무시가 될 것이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잘 아시는 말씀 6장 보시면요, 1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17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따로 있으라. 부조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해야 18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고 너희는 내 자녀다. 주석을 펴보겠습니까? 6장 17절 14절 18절부터 봅니다. 14절 18절부터 봅니다. 모든 습관과 정신이 세상에서부터 떠난 사람들은, 다시 읽습니다. 모든 습관과 정신이 세상에서부터 떠난 사람들은, 모든 습관과 정신이 세상에서부터 떠난 사람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먹고, 안식일에 공부하셨죠? 우리가 뭘 먹고 사는 것은, 입고 사는 것은 강력한 진리의 검으로 세상에서 잘라서 하나님께 접붙인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마다 구분하는 선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한 아이가 그의 부모의 말을 다 듣는 것처럼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습관과 정신에 뚜렷이 변화될 사람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연합한 사람들, 이분들과 연합하기 전에 행하던 길을 더 이상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의 생애로 보여주는 사람들은 위에서 오는 지혜를 받게 된다. 하늘 왕의 자녀로서 왕족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취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만 오는 어떤 능력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하늘에 거룩한 분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맹세하신 분들이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크신 삼중의 능력과 연합한 후에 하나님의 가족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전에 우리가 가졌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생각해야 한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는 종교개혁의 한 국민이다. 거의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하여 순결하고 승화된 생애를 살 것이다. 멋지죠, 여러분? 우리 동사는 모두가 정말 이런 사람 되기를 위해서 정말 소망합니다. 세상은 체질하는 도구다. 그렇죠? 세상 우리가 순수한가 하지 않은가를 시험하는 도구다. 세상은 유혹물들을 내밀고 서 있다. 신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신자들의 생애가 그들의 신앙 고백과 조화되지 않는 곳에 처하게 된다. 그래요. 이런 고민들이 가끔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 향해 나아가면, 잘 들어보세요. 세상은 우리와 심한 마찰을 일으킨다. 매 계단마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모든 세력들을 대항하면서 우리의 길을 강행해야 할 것이다. 왜? 마찰이 계속 오거든요. 그러면요, 땅의 권세가 개입할 것이며 우리는 고초를 겪게 될 것이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그치한 말과 조롱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야 따를 수 있는 관습과 법률을 따르라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으로 가는 길에 있게 되는 십자가를 보게 된다. 참 슬픈 일입니다. 그죠? 왈덴신들 아시죠? 핍박하니까요, 두 부리로 나누어져요. 조금 타협하자. 안 돼. 하자. 안 돼. 읽어보세요. 그러다가 점점 그들은 비틀거리다가 다 쓰러져 버렸다. 로마의 깃발이 다 꽂혀버렸다. 이래 중심 암흑기가 왔습니다. 지금 사단이 남은 교회에 그런 일 안 하고 있을까요? 사단은 뭐 치외법권 지역인가요? 아니요. 사단이 엄청나게 활동하는데 다 무감각하고 이런 식. 그다음 자세히 읽어보세요. 마치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모르고 있대. 설교 단사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지옥의 횃불인데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다음 말씀 읽고 오늘을 마무리하고 또 내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잡아당기는 모든 등골손들을 잘라버려라. 민누라 공원에는 사람들이 땅바닥에 길게 늘어뜨려져서 길에 있는 나무 뿌리와 잡다한 쓰레기들을 등골손으로 감싸지고 있는 포도나무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많다. 무슨 말이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학위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고, 그죠? 그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기별이 있다. 따로 나와라 생각하고요. 만약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광을 얻으려면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이 있다. 뭡니까?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애정을 빼앗아가는 것들에다 손대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최선의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의 애정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의 사물에다 두자. 땅에 있는 것들은 붙잡고 있는 우리의 등골손들을 모두 다 잘라버려야 한다. 우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만지면 부정이 됩니까? 물들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타락한 사람들과 연합하고도 순결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군들은 만약 사람이 타락한 자들과 연합하면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의 낮은 곳에서 들림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해놓고 계신다. 우리의 애정을 하나님과 하늘 사물에다 묶어 두어야 한다. 이 동산에 우리 그런 사람들 다 됩시다. 서로서로의 교제와 관계가 우리 저렇게 살자, 저거 본받자, 이런 모습으로 동산이 점점 더 변화되어서 정말 이 동산이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그분의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곳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이곳에 온 이상 한 사람도 대일에서 이탈하지 않고 다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절실히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면, 세속의 것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있으면 우리 시야는 흐려지고 끝내는 세상을 따라가면서 사단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속을 것입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의 청중들의 말씀 얼굴을 보면서 너무 서글피 하셨습니다. 세상에 꽉 차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경건의 오묘를 다 설명하지만 다 이해를 못하고 두려워 떠는 그들을 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이 땅의 속히 역사가 끝이 나가고 속히 주님 재림하실 것을 고대합니다. 그럴진데 우리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하며 이곳이 어떤 곳이 되어야 마땅한지, 이 남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마땅한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산등성 위에 세운 교회, 뚜렷이 구별된 교회의 모습으로 이 남은 교회가 새롭게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벨론 타락한 교회에 본받지 말고 술에 취한 그들의 교회를 따라가는 행습을 본받지 말고 우리의 정체성을 또렷이 보관한 모습으로 행실로 바벨론 속에 있는 영혼들을 불러내는 그 일을 주님의 모본을 따라서 온유와 겸손으로 또 원칙에 반석같이 강한 모습으로 이 일을 행할 때 아버지 남은 교회 사명을 다 완수하고 속히 거대한 이 조직의 배가 난파하지 않고 할 항구에 도착하는 날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작은 교회가 그 일에 모본되어지고 교회의 협력자가 되어지고 하지만 진리와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